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요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홀먼 헌트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런 성화를 그린 화가죠.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문을 두드리는 그런 성화입니다. 근데 그 문에는 손잡이가 없죠. 그 문은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마음 문은 오직 안에서만 열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고 마음 문을 열어야만 들어오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제가 소개하고 싶은 그림은 그 외에 그분의 그림 외에 또 이 죽음의 그림자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죽음의 그림자라고 하는 이 그림은 그림의 배경은 나사렛 목수 요셉의 집입니다. 청년 예수가 온종일 목수 일을 하다가 잠시 허리를 펴고 두 발을 벌려서 기지개를 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때 마침 저녁 해가 비치면서 벽에 그림자가 들이오는데 예수님의 팔 그림자가 드리워진 벽에는 목수들이 사용하는 망치, 못, 정끌 같은 연장들이 있어서 마치 그 모양이 십자가의 형상을 우리에게 연상케 하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석에는 한 여자가 좀 놀란 모습으로 그 벽에 드리워진 그 십자가의 형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물론 이건 화가가 상상으로 그린 그런 그림이지만 여기에는 신학적인 진실이 담겨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즉 예수님의 전생에는 십자가를 향한 삶이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초점은 십자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명의 핵심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생애는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일, 이 고난주간에 되어진 일들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크게 셀레브레이션 하고 있죠. 세계 모든 나라가 거의 크리스마스는 셀레브레이션 하는데 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복음서에만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복음서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이 바로 이 마지막 일주일 고난주간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 요한복음은 거의 절반가량이 요 일주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 성경은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 생애의 핵심이 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님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없어도 구세주가 될 수 있어요. 산상수훈 없어도 구세주 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아도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없이는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구약 전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대단히 중요한 대화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무슨 대화를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에 나옵니다. 문득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를 말하는 거죠.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그러니까 그들의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모세와 엘리야, 곧 구약 전체가 바라보고 있었던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 관해서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 창립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죠.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 사도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는 아주 심한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책망하셨을까요?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메시아가는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회복시켜줄 군사적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텐데 왕이 되시면 나도 한 자리를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속마음에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고 예수님의 길을 막았던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가셔야 할 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의 본질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주 엄하게 사도 베드로를 책망했던 거죠. 베드로만이 아니죠. 모든 제자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 지난주일에 성찬식을 했는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기념하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주옥 같은 교훈들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고 자기 인생의 지침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를 기념하라는 그 뜻이 예수님의 교훈을 기억하라는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동안 일으키신 여러 가지 기적들을 기억하라는 그런 뜻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성품을 기억하라는 것인가요? 예수님의 어떤 행실을 기념하라는 그런 뜻일까요? 사도 바울은 나를 기념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성경의 중심도 십자가고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십자가는요, 대체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국기를 보면 아주 많은 나라들이요, 자기 국기에 십자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목걸이나 장식품으로도 십자가를 즐겨 사용하고, 이 적십자 운동처럼 사회복지 운동의 상징으로도 이 십자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집에도 이 십자가 장식품 하나 정도는 다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좀 우리에게 따뜻한 그런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십자가는 사형의 도구였어요. 아주 처참한 사형의 도구, 그리고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하면 무시당하고 핍박을 받아야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끊임없이 요구한 것이 있는데 바로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 그런 능력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거리끼는 걸림돌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어떻게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 아래에서까지 메시아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표적을 요구했던 거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노라.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예수를 그들은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메시아가 어떻게 그렇게 맥없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왜 표적이 나타나지 않았느냐는 거죠. 십자가를 지우는 저 나쁜 사람들을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어떻게 처치해버리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야지, 그래야 메시아지. 저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이 십자가는 무능의 표시였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것처럼 거리끼는 걸림돌이었어요. 한편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자, 헬라 문화 하면 헬라 문화를 대표하는 것은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서양 사상은 헬라 철학에서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하면은 소크라테스를 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고, 그가 남긴 유명한 말, 너 자신을 알라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크라테스의 대표적인 제자가 바로 플라톤이죠. 근데 이 플라톤의 철학은요, 이원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두 가지로 분리해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의 세계가 있고 아래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둘로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의 세계는 이거는 아주 선한 세계고, 아래 세계는 악한 세계고, 위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고, 아래 세계는 시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세계고, 위의 세계는 영의 세계고, 밑의 세계는, 아래 세계는 물질의 세계고, 위의 세계는 신들의 세계, 그리고 이 아래 세계는 인간들의 세계다. 이렇게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분리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것은 다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인데,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 악하고 추한 것이다 라는 그런 사상이죠. 자, 그러면 우리 몸, 사람의 몸은 이게 아래에 속한 것이니까 선한 것이겠습니까? 악한 것이겠습니까? 어려워요? 몸은 아래에 속한 거니까 악한 것이죠. 아래에 있는 것은 다 악한 것이죠.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다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사랑은 이거는 수준이 낮은 저급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도 수준 높게 하려면 플라토닉 러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신적인 사랑, 손을 잡고 몸을 섞는 것 같은 이건 천박한 사랑이고, 플라토닉 러브가 아주 수준 높은 사랑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만약 이 플라토닉 러브만 계속했다면 인류는 벌써 멸망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런 이원론적 철학이 널리 퍼져 있었던 그런 당시예요. 시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위의 세계와 아래 세계 사이에는 가로막고 있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수도 없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로막고 있는 것을 심연이라고 불렀죠.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구렁, 어비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자체가 그들에게는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어떻게 위의 세계에서 아래로 내려올 수 있으며 무엇 때문에 신이 인간이 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위의 세계에 계시던 분이 아래 세계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의 세계에 들어올 수 있느냐, 더욱이 어떻게 창조주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 이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불합리적인 논리입니다. 그래서 헬라인에게 십자가는요 아주 어리석고 이게 미련하게 보일 뿐이었어요. 그렇게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되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게 보였던 이 십자가를 사도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했고 십자가를 전하다가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던 로마 제국 자체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는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었고 십자가를 앞세우고 세상에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서 십자가의 본질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중세 유럽은요 어디를 가나 이 십자가가 발에 차일 정도로 흔한 시대였습니다. 중세는 성당의 첨탑 위에도 십자가가 세워졌고 이 기사들의 가슴팍에 그리고 방패 다 십자가가 새겨져 있고 십자가를 목걸이로 하고 다녔고 무덤마다 십자가를 세워놨습니다. 겉으로는 십자가가 아주 크게 나타났지만 십자가의 본질은 가려져 있었죠. 본래 십자가는 고난과 희생의 상징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의 자리, 그게 십자가였어요. 근데 중세에 이르러 이 나무 십자가는 금과 보석으로 치장된 교권의 상징으로 변모되었고 전쟁과 정복을 정당화하는 그런 도구로 십자가가 사용되었어요. 또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 자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십자가를 소유하면 복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들이 따라가야 할 길이 아니라 그냥 복을 주는 부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더구나 면죄부 판매로 이 구원이 상품화되면서 십자가를 통해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십자가의 본질을 상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죠. 이 마틴 루터는 태색한 십자가만 남아있는 중세 신학에 이 종교개혁이라는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초점은 사실 십자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개혁의 초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도 중세교회를 많이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참 겉모양은 화려하고 양적으로는 부흥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죠. 신앙의 깊이, 영적 능력 이런 건 다 쇠퇴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그런 실정이 됐습니다. 왜 기독교가 점점 무기력해져 가고 있는 것일까요? 왜 좀 더 경건하고 존경받는 종교가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중세교회처럼 기독교의 본질인 십자가가 점점 가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마다 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지만 중심에 있지는 않죠.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는 예수 믿을 때 한 번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평생 이 십자가가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세상은 교회를 인정하고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가 한 주간 동안은 우리가 계속 십자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 평생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4절 마지막 절에 나와요.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학자나 박사가 십자가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십자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남들보다 똑똑합니까? 남들보다 착합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된 것은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번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심령 가운데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